인생 대역전의 비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뭔가 좋은 일을 계획한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이 복음과 도시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채널이냐면 이제 미국에 사는 이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목회 현장에서 겪고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누는 이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제 목회를 꽤 오래 하셨던 거의 이제 원로격의 목사님 두 분이서 이제 얘기를 나누시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좋은 일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항상 이렇게 막 일사천리로 막 되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똑같은 일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어떤 교회는 막 1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일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막 1년 안에 이 일을 다 해결하면은 와, 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추진력 있게 저 일을 행해 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10년 동안 그 일을 이루는 것도 굉장한 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그 일을 계속 이끌고 가기 위해 인내해야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듯 똑같은 우리가 뭔가 일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해 있는 상황과 또 함께 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의 일대기 중에 막 큰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이라는 나이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굉장히 큰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볏집단들이 자기 볏집단에 막 절을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와 달이 돌고 별들이 이렇게 절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꾸었던 아무리 좋은 꿈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꿈이 그의 삶 속에 임하기 시작하는 데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13년의 연단 끝에 그의 꿈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을 것만 같던, 아버지의 사랑받던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 낮고 낮은 비천한 자리에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이제 뭔가 빛이 보이기 시작한 데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온전히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도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내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대역전의 순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와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고 일말의 고민도 없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고 신중의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입을 모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형상을 닮은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예배, 하나님의 영원한 예배의 감격이 가득한 곳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모습들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모습을 나타내셨고, 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지식과 재주는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뭐 학벌, 실력, 또한 재능을 뜻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의 영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일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된 자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한 분야의 장인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를 준비된 자로 성장시켜 나가셨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마냥 철부지 사춘기의 소년,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냥 눈치 없는 그냥 청소년기의 소년이었지만, 그는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눈칫밥도 기르고요. 또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집트어를 배웠고요. 또한 가정총무로서 일을 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그 가운데 실력을 쌓아나갔습니다. 또한 감옥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일들을 같이 얘기해주고 또 그 가운데 섬기면서 그의 능력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키워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연단시켜서 이 이집트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총리로 준비시켜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무엇보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항상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면서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나가기 위해 부단히 나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성실히 살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이렇게 나의 삶을 사명감을 갖고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요. 또 고민해야 합니다. 또 성실히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셨으니 내가 오늘 하루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는 헌신이 따라오게 합니다. 이 일이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고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지난날 비천했던 삶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가 애굽의 이인자,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면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세상의 중심으로는 그의 비춰냈던 삶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파라오가 요셉의 말대로 그 모든 일을 실행하기 위해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더 큰 책임과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큰 프로젝트, 꿈의 해석대로 보면 14년 동안의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온 이집트의 사람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 더 깊은 곳으로, 세상 사람들이 더 바글거리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이 사브낫바네아로 바뀌고요,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지 않을까, 정체성을 지키는 게 더 힘들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셉은 꿋꿋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면 그가 나중에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을 때 히브리식 이름으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난 날들을 통해 어느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준비가 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오와 그 고관 대신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극의 대가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역전극의 이야기가 때로는 굉장히 단막극일 수도 있고요, 장편 소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역전극의 주인공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나갈지 실천적인 대안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갖고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이인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온 이집트를 순찰하면서 발로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었고, 또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에 열정을 갖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족과 또한 이집트 전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과 나라들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역전극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일,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마지막으로 그 일에 열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온 이집트 전역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일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그의 팔자가 핀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그의 자리는 더 막중한 책임감과 더 많은 일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불붙은 듯한 이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한 사람의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사명감을 갖고 열정을 품고 일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